미국의 한 교회의 어떤 성도 여권사님인가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인데 중간에 기내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수염이 좀 덥수룩한 한 청년이, 미국인 청년이 앉았습니다. 근데 기내식이 나왔는데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가 몸이 아프냐? 왜 이거 안 먹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이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해 보입니까? 금식 기도 한다니까,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분이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언제, 어디 교회를 다니고, 뭐 무슨 은혜를 받았고, 자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신앙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는데 그 청년이 딱 막으면서 얘기하더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탄주의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탄 교회들이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하느냐고. 미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타락하도록, 미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도록, 그걸 위해서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1, 2년에 한 번씩 사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스턴에서 대대적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미국의 방송들이 막 다 방송을 하고, 그 앞에 가서 크리스찬들이 막 피켓 시위하면서 그렇게 혼란하고 영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교회에 다니는 청년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잖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의 가정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로 잘 서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구원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도전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런 세력들,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12장에 가면 사탄을 이긴 사람들인데 뭘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천사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나에게 다 부어져서 씻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는 누가 큰 능력을 나타내다가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 말씀해 놨잖아요.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해서 자기 삶 속에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 두 가지로 이긴다고 해놨어요. 다른 걸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씻겨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몸으로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멧돼지를 쫓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밭에 멧돼지들이 막 출몰해가지고 다 뜯어먹고 다 밭을 막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울타리 치는 거, 울타리, 전기 울타리. 두 번째는 뭐냐면 호랑이 소리를 막 틀어준다. 호랑이 소리 녹음해가지고. 셋째는 밤에는 뭐냐면 환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멧돼지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호랑이 소리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요, 노래, 막 신곡들 다 따라 부르지만, 듣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그 찬양 소리가 나는 곳에 사탄의 모든 도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 기도하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나의 심령에 비추어지고 나의 가정에 비추어지고 나의 직장에 비추어져서, 그래서 멧돼지같이 달려드는 모든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미혹과 모든 괴계와 그런 것들이 그 역사 속에서 다 물리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에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첫째는 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둘째는 익은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예요. 두 가지의 상반된 추수가 나오는데, 익은 곡식의 추수는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구름 위에 딱 등장하셔서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거기 딱 등장해 있을 때 천사가 보고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알곡들이, 곡식들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서 그걸 추수하십시오. 보고하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확 휘둘렀어요. 땅에 있는 모든 알곡이 다 추수되더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계시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알곡에 대한 추수로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전사가 나와서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 보니까 어린 양 말고 다른 위임받은, 심판을 위임받은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들고 나왔어요. 그 불을 담당했던 전사가 막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다 추수하라는 거죠. 휘둘렀더니 땅에 익은 포도송이가 다 걷어지고, 이 포도송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다 짜지는 거예요.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피가 막 쌓여서, 물이 막 홍수가 범람하듯이 쌓여서 높이를 보니까 말굽비,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리고 좌우 사방으로 1600 스타디온까지 그게 퍼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예요. 그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볼 때 자기 발밑에 모든 것들이 다 피가 차가지고 넘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의 추수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성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보여졌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들이 쭉 풀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15장 말씀에는 이제 진노의 7 대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이제 7 천사, 위임받은 천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16장에 그 7 대접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7 대접의 모습으로. 첫째, 둘째, 셋째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쏟아지고, 강물에 쏟아지고, 태양에 쏟아지고,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사탄의 왕좌에 쏟아지고, 다 쏟아지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때 쏟아졌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려.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성됐다는 거죠. 7 대접으로. 그게 되었다 소리가 나면서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우박이 준비됐는데 우박이 무게가 1달란트랍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거대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면서 지상에 모두 있는 것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로 본 거죠. 그때 큰 성이 3갈래로 무너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성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18장 전에 있는 17장에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요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조소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모든 정치 세력과 나라와 권세와 그런 문화 사조와 그런 습관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료로 비춰졌던 그것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진노의 7 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성이 무너져 3갈래로 다 쪼개지는 것을 보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다 무너졌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는 3가지를 그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신화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황제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죠. 근데 이 로마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대충 한 게 아니고 잡아서 고문하고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순교시키는 데까지 그 일을, 악행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경기장. 지금 관광 명소로 사람들이 막 가서 보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운동 경기도 했지만 박해 시기에는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가 된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처럼 로마 시민들을 그렇게 다 불러서 거기 다 관중석에 앉혀놓고 예수 믿은 사람들 다 붙잡아서 고문하다가 거기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밑에 장작을 지어서 불태워 죽이고 목매달아서 죽이고 참수형을 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굶겨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사자에 찢겨 죽는 모습이죠.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지를 배달아 찢어서 죽였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걸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빼곡히 콜로세움에 앉아서 열광하면서 막 그걸 봤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계시록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이 로마 제국이 큰 성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도를 넘은 쾌락주의 때문에 그래요. 도를 넘은 쾌락.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방종한 모습들이 사회에 막 편만하고, 로마의 상류층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식탐, 먹는 거, 이걸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참 산의 진미를 다 긁어 모아다가 다 수북히 쌓아 요리를 해놓습니다. 자기 노예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사람이 먹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다 토하고 물로 다 헹군 다음에 다시 와서 먹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게 지금 쾌락이 도를 넘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도를 넘은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를 넘었어요, 이게. 이게 왜 도를 넘은 게 드러나냐면 요한계시록 18장 이후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큰 음녀가 망하고 큰 성 바벨론이 다 불타서 무너져 없어지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땅의 왕들, 즉 음녀와 함께 음행하던 자들, 그 왕들이 애곡하고 땅의 상인들, 그 로마에서 장사해서 먹고 살았던 불을 쌓았던 사람들의 애곡이 나오는데 그 땅의 상인들이 애곡할 때 그들이 팔아먹었던 물품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13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각종 보석과 옷감과 향신료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까지 팔았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영혼 어떻게 팝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2세기 초가 되면 노예 수재가 1200만 명까지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한 400명 노예를 막 거느리고 자기가 물건처럼 막 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자기가 즐기고 장난감처럼 놀기 위해서 뻘쩡한 노예를 가져다가 불구자로 만듭니다. 기형을 만들어요.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물질주의가 도를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고 심판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4절 말씀은 계시 중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당시 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고 배악하게 살아가는 그 큰 성 바벨론, 너희가 생각하기에 영원할 것 같고 그 속에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계시로 보여졌고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 속에 몸담고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왔잖아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문화와 사회와 습관과 정치와 경제 제도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당할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지 않아야 심판을 받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주의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우상숭배, 미신숭배, 귀신숭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점치러 다니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고 귀신숭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적을 받아서 붙여놓고 사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시작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지면서 상냥식 한다고 그랬죠. 그 위에다가 북어 대가리 다 묶어놓고 다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미신 숭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참 요즘은 그렇죠. 뭐 재미로 타로 점 보고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무당된 사람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다 지켜보죠. 여러분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게 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다 바벨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멸망받을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귀신의 종, 귀신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로마 시대나 뭐 어떤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나 육체적으로 정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간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편만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마약 중독.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막 대두되고 있잖아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러분 이 쾌락주의에 저와 여러분 물들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만능주의, 과도한 물질주의. 여러분 재물을 사람보다 높이 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노예를 부리듯이 사람 생명을 경시하면서 그러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막 수고하는 겁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 생명, 사람 무시하는 거 다 별로 상관하지 않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떠나야 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은 떠나야 됩니다.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죠. 아니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서 영광의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BMW를 타고 벤츠를 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거기 불이 나면 나와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리 테슬라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전기차 화재 종종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최신형 차를 탔으래도 거기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 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계시록에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진노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확정됐고 계시로 다 보여졌고 그러니 그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인가 영국에서 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근데 영국은 사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거기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한 100여 명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평소에 화재 시 지침 요령에 불이 나면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 따라 있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나면 나가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 삶을 딱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습관적인 잘못이나 습관적인 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가서 우리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천상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옷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내 옷은 어떤 겁니까? 성도의 옷. 예수 믿는 직분자의 옷입니다. 목사의 옷, 장로님의 옷, 권사님의 옷, 안수 집사님의 옷, 성도들의 옷. 자기 옷이 있으면 신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아니 미혹과 유혹되는 것들이 있어도 자기 욕심이 막 발동을 해도 탐욕이 발동을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닌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자기 옷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세가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땅은 다 물질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해 베드로가. 그러면서 대답을 한 것이 어떤 거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를 살아갈 때 성도의 옷을 지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실에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